반갑습니다. 오늘 명절 전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지금 고속도로 위에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출발을 알리면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또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순종되어지는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그리고 등대교회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갑니다. 창세기 장제목을 가도록 할 텐데요. 이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이 말씀은 제가 66권 장 요약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늘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맺짓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미 절반은 간 걸로 믿습니다. 잘 가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자, 창세기 긴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짧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뭘 시작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어떻게 출발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작이 중요하면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이 보인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모든 창조가 계시록에 가시면 새 창조로 다시 나타나거든요.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이고 더 정확하게 하면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이 보이는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럼 뭐가 시작됐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온 우주의 시작이에요. 우주의 시작. 그렇죠. 우주의 시작.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온 우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책이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시작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세 번째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간, 또 첫 번째 사회, 그게 뭐냐면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탄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정의 시작이에요. 가정의 시작. 가정의 시작. 네 번째로는 이 가정 단위가 이제 확대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으로 오면서 또 그 이삭의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루는 그 가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민족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시작이에요. 시작. 다섯 번째로는 뭐냐?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죄가 들어오겠죠, 죄. 이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단에게 넘어져서 죄가 들어오는 거죠. 어찌하여튼 창세기를 보면
죄가 들어옵니다. 이 선악과 사건부터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의 시작.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죄는 들어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 이게 창세기의 시작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자, 이 두 번째로 가면 창세기는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창세기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사사이다. 자, 사사사. 뭐가 사냐? 이거 알아야겠잖아요, 그죠? 첫 번째 사는 내 사건이 사건. 이쪽 거 제가 치우겠습니다. 풀어가야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인간의 시작, 가정의 시작, 민족의 시작, 죄의 시작. 다 기억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는 두 번째 사사사인데 첫 번째 사는 뭐냐면 내 사건이다. 사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수사반장이나 뭐 경찰이 출동하거나 뭐 앰뷸런스가 출동하는 그런 사건만 사건은 아니거든요. 좋은 의미의 사건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창조예요. 창조. 그 다음에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기 좋지 않는 타락도 인간 가운데서 다시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타락. 자, 창조 타락의 결과물이 뭐냐면요.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요.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자, 이게 대표적인 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뭐냐면요. 사족장 시대. 사족장. 자, 족장을 얘기할 때, 자, 이 족장은 부족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죠. 아직은 제사장도 등장을 안 하고요. 또 선지자도 또 왕도 등장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는 이 족장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제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도 그리고 그 자기의 가정을 또 부족을 다스리는 일도 이 족장이 다 하게 되죠. 사족장으로 할 때 우선 아브라함의 약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사족장의 시대예요. 물론 요셉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 거하기보다는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죠. 80년 넘게 그 애굽에 있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족장의 위치에 세워둡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는 뭐냐면 언약이 4개의 언약을 이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언약이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홍수 이후에 주신 무지개 언약이 이 9장에 나오죠. 무지개 언약. 자, 무지개 언약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와요. 아브라함과는 두 개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는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횃불 언약. 그리고 17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 대표로 아브라함과 맺었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이 할례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시면 4인데 첫 번째는 네 사건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두 번째 4는 네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머지 네 언약은 선악과 언약, 그리고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이렇게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나요? 아시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의 책인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 드렸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가 보여지고 창세기를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창세기가 50장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저는 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 속에서 사람의 이름이든 지명이든 사건이든 아니면 이런 장의 숫자든 뭘 보든지 다 의미를 두고 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자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50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50이라는 것은 희년을 얘기하죠.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할렐루야. 천국. 그러면 창세기를 전체를 잘 보면은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인다는 거죠. 50이라는 해에 희년을 가지거든요. 그 희년은 모든 것의 자유예요. 노예에서도 자유, 부채에서도 자유, 모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희년인데, 오늘 50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창세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맥잡기를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맥잡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에 흐르고 있죠.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 이쪽 편이었죠.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볼 때. 그러면 이 에덴 동편, 에덴 동편, 하나님이 에덴 동작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여기 이제 창세기의 출발을 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십자가를 오른쪽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그렇죠? 야곱.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그죠? 그
그 지역에서 도망을 가서 몇 년을 처가살이를 하느냐면 20년을 해요. 그래서 2라는 숫자를 크게 그려 놓도록 합니다. 20년.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였냐면 요단강 그리고 사해였죠. 자, 이 요단강과 사해를 이 중심에서 쭉 내려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과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막내 아들은 아니고 11번째 아들, 그죠? 요셉.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30. 그래서 그 3을 그려 놓도록 합니다. 이 3을 이렇게 그려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있었던가요? 요셉이 이제 통치를 하자. 그 요셉의 통치 기간을 여기다가 이제 그릴 텐데, 요셉의 통치는 어떻게 승리 V자를 그리고 쭉 십자가를 높여 그립니다. 이게 요셉의 시대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대요? 에덴 동편. 여기는 야곱, 여기는 요셉. 이런 큰 파트를 나눠놓고 이제 제목을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에덴 동편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1장 가시면 1장 여기입니다. 1장 천지 창조. 자, 천지 창조가 일어나요. 2장은 뭘까요? 2장은 인간을 창조하죠. 그리고 그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에서 펼쳐지느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2장은 에덴 동산. 자,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4장은 뭘까요? 4장은 선악과 사건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가인, 아벨. 자, 이 5장은요, 이 십자가 끝에서 나와서 5장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아담의 시대가 마무리가 돼요. 한 시대를 마무리할 때에 성경은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 족보예요. 아담 계보. 성경적으로 하면 족보라는, 우리는 족보 그러지만 여기서는 계보 이렇게 하죠. 아담 계보. 자, 6장은 뭐냐면, 자, 6장 여기 오셔서 홍수 준비합니다. 왜요? 죄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어찌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실까?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한탄 안 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실 때, 저를 목회자로 삼은 것을 주님이 한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하였던 자였던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십니다. 7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대홍수. 자, 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멈춰요. 홍수껏. 9장에서 유명한 무지개 언약.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리라고 주신 게 무지개 언약인데, 근데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두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구름이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 따스함을 또 느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오시면 노아 족보가 일어납니다. 노아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 인물의 후퇴, 끝, 인생의 이제 마무리를 얘기할 때 족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노아 계보가 이래. 노아 계보. 자, 이것을 다 아우러요. 원을 그립니다. 이 원을 그리고 난 11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셈 족보예요. 셈 족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바벨탑 사건이 11장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교만, 오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심이 이 11장에서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시대로 갑니다. 이 12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2장은 어디에 갈까요? 자, 여기 아브라함이니까 12장 오시면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을 불러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죠? 그리고 13장에 가시면 여기 13장 아브라함은 부름 받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애굽으로 가요. 그죠? 애굽 왕에게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 재물 때문에 조카 롯과의 다툼이 벌어져요.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적으로 다툰 건 아니에요. 그의 종들이 다툰 것인데, 그래서 롯을 분가시키죠. 분가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먼저 줘요. 물질관에 대해서 벗어나는 아브라함의 그 통큰 양보가 13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롯의 분가. 그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서 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13장의 내용. 그런데 롯을 분가시켜 놓고 났는데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기 전이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땠더라고요? 성경은 애국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이 없는 육적인 부요함이 그의 영혼의 부요함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 바로 14장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최초 전쟁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전쟁에 휩싸이는 거죠. 그때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출동을 하고 구해서 옵니다. 그리고 오면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승리하고 난 뒤에 이 14장에서 하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사건을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오시면, 자, 15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를 하나 더 세우고, 하나님이 15장에서 뭘 주시느냐 하면 횃불 언약을 주죠. 횃불 언약. 자,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죠.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실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13년에 걸친 긴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17장에서 주신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보세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복의 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위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시로 실족해요. 저도 목사지만 수시로 고온하고 지치고 고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오셔서 어루만지시는 거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어루만지심의 손길과 다시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18장에 이제 오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여기 18장이에요.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여기 18장에 오시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기도하게 하세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심이 없는 거예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18장의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입니다. 19장에서 자 20장 여기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이제 20장인데요. 20장에 가시면 그랄 지역에 갑니다. 20장에 오시면 이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12장에서는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내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 20장에서는 그랄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 사라를 또 뭐라고 하냐면 누이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넘어진 실수죠.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여전히 그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떠나지 않아야 하신다. 떠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와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 가시면 21장에 가시면 요 밑에 가셔서 이삭이 탄생합니다. 이삭 탄생. 지금 넘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20장에서 그죠? 근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다시 탄생. 자, 선줄로 안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을 탄생시켰으니까 100세,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잖아요. 100세 된 노인이 독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기쁨, 엄청난, 얼마나 세상, 그야말로 세상 모두를 얻은 그 기쁨에 충만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뭐라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 안 한다고 혹은 사랑하는 줄 모르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그것이 22장이에요. 22장. 자, 22장. 22장 뭐예요? 이삭 번제. 자,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사라가 죽습니다. 요즘엔 충격에 죽을 설 수도 있겠죠. 자, 23장 사라 장례. 자, 사라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장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시 언약의 신앙으로 회복을 해요. 그래서 사라의 장례지로 구입한 마물의 땅이 굴이죠.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어요. 세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준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든지 가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가를 줬어요. 400을 달아서 시가대로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굴을 샀는데 그 굴에 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얘기할 때 헤브론 생각나시나요? 예루살렘 밑에 있던 그 헤브론 지역에 사라를 묻게 되죠. 이 사라가 묻힌 이 땅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어서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는 자리가 돼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약속의 땅. 자, 그리고 24장에 가시면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삭이 결혼을 해요. 24장 가시면 자, 24장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밑으로 갑니다. 23장 그 다음에 24장 이삭 결혼. 왜냐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삭이 결혼하고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죠. 자, 25장에서 이삭이 결혼했으니까 자, 결혼했으니까 뭐가 태어날까요? 생명이 태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탄생하죠. 두 아들 탄생. 이게 25장이에요. 자, 그리고 26장은 어떻게 될까요? 26장에 오시면 이제 이삭이 그 아버지를 또 닮아가요. 좋은 점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결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는 그 본을
이삭도 합니다. 그것도 그랄 지역, 똑같은 지역에서. 자, 이삭 이 그랄 지역, 그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했던 그 그랄 지역에 와서 26장 이삭 실수 일어나요. 부전자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내 결정보다는 장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자, 27장 이삭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또 버리지 않죠. 대를 잇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27장에 오시면 27장에서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자, 야곱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받은 것이죠. 이삭이 이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그 야곱을 향한 사랑이 이미 내정돼 있었던 상태였죠. 자, 이 이삭에게로부터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난 뒤에 대신에 피해자는 누가 된 거예요? 에서죠. 에서의 분기탱천함을 피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29장 가면 29장 가기 전에 28장이 먼저 와야 되죠. 그죠? 자, 28장이 여기에요. 28장 여기가 어디 있냐면 베델집. 베델 언약을 이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베델 언약을 할 때에 뭘 보죠? 바로 꿈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닥다리 언약 1장 이렇게 붙입니다. 사닥다리 언약. 사닥다리를 타고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꿈속에서 일어나서 야곱이 소원을 하잖아요. 나로 하나님 다시 여기에 돌아오게 하거든. 이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준지신 제물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그런 소원을 하거든요. 그게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 하란 지역으로 가요. 하란에 도착해요. 하란에 바로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거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이기도 했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장인이 되는 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부지런히 도망을 가서 도착을 하는 것이 29장. 그래서 2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우물가에 살아요. 자, 30장에 이 머리 이의 머리 꼭대기 이제 머리 꼭대기에 오면 야곱이 한때 두때 반때의 부를 이루어요. 그래서 야곱 부 재산의 부 자식의 부를 야곱이 가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곱이 정말 속이고 빼앗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야곱을 향하신 그 사랑은 멈추지를 않아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 내 자식이 못나도 내 자식이 넘어지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부모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사랑. 가족이 뭔가요?
가족은요 자꾸 찌르고 갈라내고 막 헤집어 놓고 막 잘라내고 막 그러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가족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피는 물보다 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31장 자 이제 부를 이루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이제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로 돌아가라. 3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베델의 사닥다리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안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했다면 자기 스스로 이제는 가야지 했겠죠. 근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또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억을 기도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나는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내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보따리 사들고 옵니다. 아멘 하고 귀향을 해 결정을 하고 발걸음을 떼고 와요. 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2장. 자, 32장에 오시면 그 형 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 형 에서 지금 야곱은 아직도 이게 처가살이를 하고 있지만 형 에서는 이미 자기의 부족을 이루었어요.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에서는 이미 여러 왕을 탄생시키는 국가를 이룬 상태였어요. 부족의 단계를 지나서 이미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그의 자손들이. 그만큼 에서는 성장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막 야곱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반가워서 올까요? 아닌 거예요. 창을 들고 오는 거예요. 창을 들고.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방패로 막아야 되겠죠? 방패로 막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꾀를 여전히 소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짜내고 비틀어내요. 그래서 제사를 먼저 종들을 통해서 보내고 그래도 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으니까 자기의 자식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부터 첫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막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다 떠나보내고 먼저 다 보내고 약복강, 여기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기도를 합니다. 약복강 이스라엘 지도에서 어떻게 요단강 줄기에서 옆으로 나온 그 약복강. 이 약복강 기도예요. 이 약복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피워내다. 피워내다.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실험하여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속을 다 하나님을 물으시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자기 고백을 하라는 거죠.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이니라.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거죠. 자기를 다 피워내는 시간이 언제냐니까 성경을 보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단독 면담이에요. 단독 면담. 확대 회담도 중요한데 단독 회담이 더 농도가 깊은 것이 뭐냐면 정말 다 피워낼 수 있는 시간.
다 털을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단독 회담. 예, 저도 단독 회담을 좋아합니다. 자, 30장. 그런 기도의 승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분해일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면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해가 떠오르더라. 할렐루야. 그런 복이 올 한 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3장에서 에서를 만나는데 삼삼하게 만나게 에서 만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이에 영으로 이 에서의 마음을 사라라라라라 녹아놓고 에서가 막 칼을 들고 막 창을 들고 막 쫓아왔는데 이 야곱은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어떤 방패를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방패는 바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험에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사실은 져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에서의 마음을 볶는 녹듯이 녹여놓으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막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들이 사르르르르르 녹을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자, 예수를 만나서 이제 형제간에 이제는 창과 방패가 필요 없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때 또 어떻게 해요? 야곱도 어떡하지? 34장에 가서 34장 세겜에 가서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 사건이 뭐예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베델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오지 않고 어디 숲곳에서 진을 딱 치고 자리를 딱 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제 문제 다 해결됐어. 가질 만큼 가졌어. 이제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외딸 디나의 사건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분노를 가지고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생명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던 그 할례 언약을 이방인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야반 도주로 도망을 다시 오는 것이 35장 베델 언약이에요. 35장 베델 언약. 이 사닥다리 언약 여기에 다시 온 거예요. 이제 두드러 맞고 나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망가지고 깨부셔지고 나니까 야곱이 정신이 베델로 돌아가자. 이번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 귀걸이도 먹거리도 다 제거하고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베델로 가자. 정신 차리고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서의 인생이 이제 역사 속으로 처음으로 가. 36장 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래서 에서의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이제 야곱도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해요. 노년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37장이죠. 37장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립니다. 37장 요셉 노예. 근데 재밌어요. 37장 가시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데 누가 요셉을 노예로 사가느냐 하면 미디안 상인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상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38장.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가정총무 역할을 할 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39장에서 봤는데, 자, 38장에서 37장, 39장, 40장, 41장 다 요셉의 얘기거든요. 근데 38장에 딱 삽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 유다 누구예요?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송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찬송의 삶을 살지 못했죠. 이 참유들과 어울려 사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유다로 나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사건, 물론 유다가 알고 다말과 동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가 자기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에서는 유다가 나중에 다윗이 탄생할 그러한 족보고, 또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탄생하는, 또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계속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가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더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자, 39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 유혹. 요셉이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바로 요셉은 코람 대오의 삶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요셉은 승리를 하죠. 자, 40장. 이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40장에 오면 이 감옥 안에서의 사건이 일어나죠. 두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 해석을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한 관원장은 떡 맡은 관원장, 한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 그 꿈 해석대로 배워졌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메여서 죽임을 당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0장. 41장에서는 뭐라고요? 41장에서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 두 관원장이 꿈 해석대로 됐는데도 복직한 술 관원장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먹고 있어요. 억울한 요셉의 그 옥살이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해석을 또 요셉이 개입해서 풀어내는 사건이 41장. 그리고 그 꿈 해석대로 되었을 것을 대비해서 요셉은 이 죄수의 신분, 그리고 히브리인이잖아요. 지금은 애국 땅인데, 여기는 애국 땅이거든요. 애국 땅. 애국의 바로 왕이 히브리의 종이었고 또 죄수였던 요셉을 정말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왕 다음에 가는 총리의 자리를 딱 줘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단 밟아서 가면 언제 가겠어? 언제 못 가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서시고자 하시기만 하신다면 요셉의 그 형통함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형통이라는 것은 이 수직 상승하는 것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뭐냐? 어딜 가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고난의 때나 기쁨의 때나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42장을 가시면 이제 형들이 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와서 애국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42장이에요. 여기서 42장 형들 방문 1차 방문. 자, 1차 방문이 있었으니까 2차 방문도 있겠죠. 한 번 양식 사갔다고 뭐 기근이 다 끝난 게 아니고 7년 기근, 7년 풍년이거든요. 7년 풍년 왔다가 7년 기근인데 아직 멀었단 말이죠. 그래서 43장에서 형들이 2차로 방문합니다. 이때 총리의 자리에 있던 요셉은 형들을 미리 알아봤죠. 처음에 올 때부터. 그리고 처음 방문할 때는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와요. 베냐민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거든요. 다른 형들은 이복 형들이에요. 친동생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육이 똑같이 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 똑같은 아버지에다가 똑같은 어머니의 혈육이 더 진하잖아요. 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 베냐민을 야곱이 내놓지 않죠. 왜냐?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죽은 줄로 야곱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베냐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하나밖에 안 남은 애주중지하는 아들을 또 멀리 타국으로 보내가지고 오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하면 어떡하겠냐는. 그래서 안 내놓다가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까지 내놓아서 2차로 형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 43장에 형들이 2차 방문할 때 요셉은 이제 하나를 테스트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은잔을 이 양식 자루 속에 숨겨서 두고 형들을 내보내는데 그 은잔을 누구의 양식 자루에 넣느냐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은잔을 숨겨둬요. 그 은잔은 요셉의 잔이거든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뒤쫓아서 보내서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잡아서 가두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장에서 은잔 시험을 해요. 이거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 형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요셉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고 은 20냥 받고 팔아먹었. 왜 20냥이고 예수님은 은 30냥이잖아요. 왜 다 금액이 다를까요? 요셉은 팔릴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때에 30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인 요셉의 나이값하고 예수님의 성년이신 예수님의 이 몸값이 달랐던 거죠. 어쨌든 죄 없는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이 상황이 되면 자기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는데 예전 같으면 베냐민을 내줬겠죠. 자기 친동생도 아니니까. 이놈이니까 이놈 잡아가세요. 우리는 아무 죄 없습니다. 그랬을 텐데 바뀌었어요. 형들도.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유다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은잔 시험을 형들이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해서 45장에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혀요. 요셉 고백. 내가 바로 당신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정말 멋들어진 말을 하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 왜요? 7년 기근을 대비해서,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으니까 당신들의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것은요, 넉넉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심적으로 넉넉한 사람만 품을 수가 있어요. 넉넉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왜?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끝나려면 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니까 이곳에 오세요. 내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의 가재도구는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땅에 가재도구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 땅에 그 가져갈 거 아니니까 너무 바락바락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신 거, 이 땅에서 거룩한 소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6장에서 뭐냐면 이제 이민을 오는 거예요. 46장 가족 이민. 그리고 47장에서 요셉이 총리로 통치를 합니다. 통치. 흉년의 때, 풍년의 때를 잘 관리를 하는 정치적인 그 정치를 통해서 백성을 구휼하는 그런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8장에 가시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손을 으금 맡겨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므낫셋이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자고요. 그런데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므낫셋에게 차자의 복을 주는 이런 두 손자의 축복 나와요.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손자지만 내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할 때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에브라임은 나중에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되고 난 뒤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49장 가시면 이제 손주만 축복하면 안 되잖아요. 12아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 축복해요. 이 축복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니까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 사람의 자기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물론 그 그릇이 주님 안에서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커져야 되거든. 적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크다 적든 분량대로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50장. 이제 희년이 왔어요. 희년이 오니까 뭐가 있냐? 천국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죽음이에요. 야곱 135세로 죽습니다. 요셉 110세로 죽습니다. 죽음. 그러나 이 죽음은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합니다. 언약. 무슨 말이냐?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그죠? 애굽에서 80년을 총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0세에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내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해골이 중요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